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이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을 저희가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기쁨이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 밖으로 나서면 우리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소용돌이치는 정말 이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고물가를 저희들은 맞대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또한 아픔들도 있고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다시 시작, 부활, 이런 것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여인이 지구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붕대로 칭칭칭칭 감겨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의미하죠. 그리고 손에는 다 끊어지고 겨우 한 줄 남아있는 하프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이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내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겠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희망의 그림이며 이미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 남유다가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이제 금방이라도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좀 사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들 피난을 가는 이 시점에 땅을 사라니요. 그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땅을 사라고 하니 상식적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깨어져 있고 망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부도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신기와 같은 연약함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 7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영치금을 넣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멜이라고 하는 자기 사촌이죠, 사촌이 와서 아나도 땅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나도시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있는 내 밭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과연 왜 말씀하신 걸까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었고 그 말 그대로 선포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그러니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라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그 말을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멘. 예레미야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허셀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생물학자인 자기 친구와 함께 미국 브로드웨이는요 여러분, 이 차선이 14차선입니다. 굉장히 이름도 해도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 14차선 옆에 있는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에게 여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귀뚜라미 소리냐고, 지금 이렇게 차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냐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인도하는 대로 그 길 옆에 따라가서 화초를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정말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야, 친구 참 대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귀뚜라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어. 정말 놀랍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꺼내가지고 땅에 턱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하면서 동전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관심이 있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에 관심 있는 그 생물학자는 귀뚜라미의 소리가 얼마나 다른지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힘들수록 더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끝이 시작이 되는 새로운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의 시댁들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아멘. 예레미야는 율법에 따라서 기업 물을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을 물러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사람, 그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으로 인하여서 혹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다른 지파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지파,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팔아서 그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레미야와 하나멜은 지금 사촌지간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멜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먼저 예레미야에게 와서, 왜요?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 밭을 사십시오. 그래야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다른 지파에게,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팔려고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는 그 기업을 물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나라가 포위를 당해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 기업 안 물으면 어떻습니까? 내 책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은 17세겔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잘 체감이 안 되시죠? 은 한 세겔은 노동자 5일의 품삯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근로자들이 5일 동안 일하는 것이 한 세겔의 양입니다. 그럼 17세겔이라고 하면은 85일, 요즘 주 5일 근무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보면 넉 달 정도는 쓰지 않고 모아놔야 되는 돈이 바로 이 밭의 값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달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형편을 핑계 삼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해라 하지 않을 때 회개하시나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라 할 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켜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것을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생활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하십니까?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확신하며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의 밭을 기업 물을 자로서 사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개인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것처럼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이런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상징적 예언 행위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 유다에게 일어날 일을 자신이 상징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상징적 예언 행위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요?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지금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인데요. 자신이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과연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땅을 사고 팔 일이 있을까? 이런 그런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부터 25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쭉 읽어보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확신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지금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상황이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이렇게 포위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호와요, 할렐루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너 정말로 나 믿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되는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생각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김봉준 씨가 쓴 설교 예화집입니다.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렸을 때 운동회 경기 중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장애물 경기이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대표 선수였고 또 다른 아이는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다. 땅 하늘 신호와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서 사다리를 올라가고 띵틀을 뛰어넘고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나왔다. 옛날에 그렇게 하셨죠? 장애물 경주할 때 막 가마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나오셨죠? 네. 그리고 저만치 앞에 있는 밀가루가 잔뜩 놓여있는 쟁반에 얼굴을 파묻고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쏜살같이 뛰었다.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거기에 써있는 대로 해서 사람과 같이 뛰는 게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이럴 수가. 접힌 종이에는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다.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못하나 할머니가 뛰지 못하시는 걸.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는 글이 써있다. 아싸! 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의 다른 박질이 시원치 않았던지 체육 선생님은 예!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고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뛰기 시작했다. 1등으로 들어온 건 처음 출발할 때 1등이었던 육상 대표 선수가 아니라 우리 반에서 가장 작은 아이 체육 선생님 등에 업혀 결승선을 통과한 아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도 장애물이 많이 있고 나의 바람대로 내가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주인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경주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뛰다가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지치고 내 뜀박질이 좀 시원찮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얘야, 너 참 시원찮다. 내가 업고 갈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그 등에 그냥 탁 업히는 것 아닐까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보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달려가십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으십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비록 내 능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절망이 아니라 참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경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장사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